히브리서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방식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면 그 이후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야 하는 그러한 고행과 형벌의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특별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그거를 굳게 잡을 때 너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도리,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을 굳게 잡을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 바울이 왜 굳게 붙잡으라고,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굳게 잡으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너희들이 회심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심한 후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연약하고 또 어리석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이유 중에서 우리가 회심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연약하고 항상 어리석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얻었고 또 이제껏 몰랐던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사라졌고 또 놀라운 그러한 새로움으로 새로워졌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졌으면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온갖 악의 뿌리가 여전히 우리의 심성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영혼에 뿌리박혀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빨래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문질렀는데도 계속 뗏물이 나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빨래들이 있잖아요. 자꾸 빨았는데 자꾸 뗏물이 나와. 그런 옷 없어. 그러면 뭐 다행이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모습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만년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만년필을 관리하려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꼭 깨끗이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미지근한 물에다가.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통을 이렇게 수도꼭지에다가 물을 넣잖아요. 그 찌꺼지에 있는 그 잉크 찌꺼지가 계속 물을 넣는데도 계속 그 뜨거운 그 검은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한 번에 뿌리 뽑혀지고 그 빼지고 이렇게 닦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원죄와 이 자범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연약해지고 항상 어리석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나와요. 다윗이 왜 범죄했냐? 바로 그러한 성결하게 삶을 살려고 했으나 그러한 유혹이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성령의 큰 은혜를 입었어도 범죄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까이 그 분위기와 함께 딱 맞으면 그냥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도 늘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연약하고 항상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악의 뿌리를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잠재적으로 고통을 혐오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과 더불어 지내기를 은밀히 바라며 성경 읽기와 기도에 태만하며 타인을 시기 질투하며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며 이기적이며 원하는 길로만 가려하고 타인의 소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죄를 경계하는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는, 이러한 일들은 모두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 마음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력.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감춰져 있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이면에 늘 이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있어요. 저도 우리 이경아 씨를 보면서 그냥 늘 천사 같고 이렇게 보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사람의 이면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살면서 다 좋아요? 권수님, 다 좋아요? 다 안 좋잖아. 우리가 이렇게 옷깃을 나란히 하고 멋지게 앉아 있어도, 이쁘게 앉아 있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곳이 다 있다.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게 있어, 사람은.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악의 육신의 그 이면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만년필의 때를 빼기 위해서 계속 물을 쏘아도 그 나머지 찌꺼기가 담겨져 있어. 제가 그거 만년필을 닦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귀찮아가지고 이제 만년필 안 써. 그걸 한번 쓰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따라. 귀찮아가지고 볼펜 써, 볼펜. 만년필 안 좋아하는구나. 한때 그랬다고요, 저도 한때. 그게 이렇게 필적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또 이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길래 좋아 보였는데 그것도 또 이제 나이 드니까 그것도 이렇게 좋지가 않아 그냥.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늘 있기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왜 이렇게 굳게 잡으라고 말하는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엄청난 위험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게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됐는데 삶을 어디서 살아?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회심한 그날부터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적합하지 못한 분위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나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저도 많이 갔고 또 저도 많이 지도했던 그런 목회자예요. 중고등부를 되게 오래 했어. 제가 청년부도 되게 오래 했어. 대학부도 데리고 가요. 애들이 다 좋아. 은혜 받고 막 밤에 기도하고 막 이러면 막 다 뒤집어져. 근데 그게 오래 못 가. 내려와가지고 이 조사오니 했던 그게 금방 사라져. 한 달 안에 그냥 다 사라져. 그냥 언제 내가 그 신앙을 가졌고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냐고 이러면서 세상에 푹 빠져. 쩔어. 특히 대학생들 올라가서 막 그 말씀 교육하고 막 이럴 때는 엄청 좋았다가 내려오면은 금방 애들 당구 치러 가 탁구 치러 가 별 희한한데 막 데려가 막 이러면서 애들의 믿음이 쭉쭉 빠지는 걸 그냥 저는 느낀 적이 많아요. 왜 그럴까? 신앙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회 분위기. 우리는 생기가 넘치는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활동하고 생존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양심적이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할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어떤 모양에서 유쾌하게 즐길 수 있을까? 등 이러한 것들에만 생각하는 자리에 살게 돼요. 뭐가 재미있는 게 있을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가치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유격의 육신의 그 감각적인 그런 것을 만족할 수 있을까? 세상의 분위기는 바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느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나가면 세상은 뭘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게 마치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그걸 안 하면 나는 퇴보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한 상황,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채우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따라하기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거 없으면 왕따가 돼.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 그 신발이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발을 살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날 죽도록 맞았다. 그 신발이 엄청 비쌌어요. 엄청 비쌌어. 애들 다 그걸 신었어. 나도 그거 신고 신어서 아빠 나도 좀 그거 사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위로 형, 밑으로 동생 셋, 너 걔네들 너만 사주면 다 사줘야 되는데 가능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얀 운동화
아빠가 까만 운동화 그거 많이 신었어요. 내 거기에 맞게 살게. 그냥 내 삶에 그냥 주어진 그거. 그 순응의 원리를 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잘 배웠어요. 그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이요. 근데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생각해야 돼요. 가족의 분위기, 사회의 분위기, 삶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옥죄어지는 그런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는 어떠냐? 거룩과 성결에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냐? 여러분요,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 성경, 기도, 회개, 믿음, 거룩한 생활, 이 세상에서의 선행, 사망, 부활, 심판, 천국과 지옥과 같은 주제들을 예배 시간과 여러분의 병상과 아플 때 혹은 장례식 때 그 말씀을 들어. 그때 들어. 그러면 그게 진짜 피부로 막 와닿아. 아, 진짜 죽는구나.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요. 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을 거라고 하는 시간이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왜 죽어? Enjoyable in my life. 나는 내 인생을 즐길 거야! 하고 전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딱 가면 느끼죠?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아,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았구나라고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감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때 임팩트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죠. 그때 깨닫게 되죠. 헛되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 속에 촉각이 팍 튀어지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죠. 말씀은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가 깨닫게 시작하게 하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래. 그리고 자기 길을 가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어. 여러분, 이 세상의 냉혹함을 그때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큰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대수롭지 않은 일을 포기해버리고 타협하고 양보하려는 유혹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아, 이거 하면은 내가 신앙을 버리는데, 이거 가면은 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데. 여러분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을 넘어가면 그거는 너무 쉬워요. 남자들이 바람 피는 거, 여자들이 바람 피는 거요. 한 번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자유로워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마약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번 넘어가기가 어렵지 한 번 맞고 난 다음부터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마약을 사. 제가 명색이 그래도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 과정이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하는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임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요, 완전히 사람 아닌 거예요. 마약 먹은 사람이 맨 마지막의 모습은, 알코올 중독자의 맨 마지막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막 우리에 갈아놓잖아. 감옥 같은 데다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이 중요해. 처음에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사람은 중독이 돼. 죄성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의 중독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딪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늘 펼쳐져. 타협하고 양보하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데 못 지키고 하나씩 타협해.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이네. 제가 그 말을 세상 사람들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지하에 노래방이 있잖아요. 가끔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만나면. 그분이 저를 볼 때는 제가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그분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제 헤어지면서 하는 말, 목사님은 이 세계를 모를 겁니다 라고. 이 세계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를 겁니다 라고. 죄의 탐닉의 이야기가 목사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목사 중에 타락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함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곳에 가서는 향락을 즐기는 목사들도 의외로 많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저를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중인격자고 타락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런 클럽에 가서 나를 만났다고 봐봐. 여러분들은 늘 자주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해봐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충격도 안 받는가 봐. 여러분은 은밀하게 자기의 것을 즐기면서,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거룩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 거기서 이렇게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목사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닫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본래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나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다투고 싸우는 일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조롱당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모임 속에서 늘 소수에 속해 있다는 느낌도 싫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늘 올무에 걸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그러한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저기에 걸려. 너무 사람을 의식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의 존재 속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 길로 가래. 성경은 너무 분명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야. 다니엘이 이 길을 걸어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 정권이 몇 번을 바뀌어도 그는 총리야 그냥. 왜? 사람의 올무를 사람의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속의 심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전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해. 영어 성경 anywhere, 어디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전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의지해. 이게 성경이야. 사람 안 두려워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막 해코지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손봐. 이런 믿음이 있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 그런 거 안 가봤어. 여러분요,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가면요, 그런 마음이 생겨.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손보겠구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안전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야. 세상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을 이겨. 그 어떻게 이겨? 믿음으로 이긴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자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래.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세상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끼치는 위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어조, 세상의 맛,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입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서 우리를 죄 아래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후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믿음을 내려놓는 그 즉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중심의 영혼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놓기 시작하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영혼 안에 믿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사도 요한이 외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 사람은 꼭 그걸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꼭 그걸 해. 뭘 하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요.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길을 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요. 시키지 않아도 그걸 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의 인생에 일주일을 뒤져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읽는 거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보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딱 나와.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게 여러분의 성적표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야. 주보 맨 앞에 제가 맨날 써놨잖아. 빨간 거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 인생에 교회의 평생 목표야. 나는 이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야. 제가 13년 동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도예요. 구도. 이게 베이직 기본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무를 성실히 해요. 자기 의무. 셀프 듀티. 내가 스스로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해. 그게 뭐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성적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을 이겨. 왜 자꾸 시험에 내가 쓰러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 들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길 걸어갔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해?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을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향기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게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지. 세상 사람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아직 안 만난 사람인 거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세상의 미소나 불쾌함, 세상의 아첨이나 반목, 세상의 공공연한 반대나 희롱하는 조소, 세상의 단맛과 쓴맛, 세상의 황금이나 무역, 어느 곳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해요. 그러한 곳에서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길 걸어가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죠? 디모데죠? 아볼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12제자들이 다 이 길 걸어가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갔죠? 저와 여러분도 이 길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지시등이에요. 여러분들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늘 파란 지시등이 있어. 우리 교회도 딱 들어오면 지시등이 있어. 파란 거. 불 나면은 그 파란 다 정전이 돼도 그게 불이 켜져. 불이 나면은 이렇게 그 연기가 막 올라오거든. 가득 차거든요. 그래도 그게 보여. 밑에. 하단에 1.5m에 그게 딱 하얀 파란색에 그게 붙여 있어. 제가 2급 안전관리자예요. 자격증이 있어, 나는. 우리 건물을 유지하려면 그게 관리자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 2급 땄어, 2급. 우리 교회에 저거 하려고. 그게 왜 그게 붙어 있어? 사람이 눈에 제일 잘 보여. 그게 딱 숙이면 딱 보이는. 거기에 표시가 돼 있어. 표시등.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표시등을 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길에 있어야 된다고. 너희가 예민해야 된다고.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고.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너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아, 또 우리 목사님 또 혈압 올랐구나. 우리 목사님 원래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가끔가다 막 터지고 막 이래. 자기 스타일이 있어, 그지? 아, 없어. 우리 집사람 말고 우리 딸하고 저하고는 좀 가끔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 딸이 나보러 우리 아빠 스타일이 있대. 스타일이 있대. 좋은 거지 뭐.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그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쳐주네. 아빠라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저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런 걸 느낍니다. 위로를 많이 받아. 쟤네들이 나의 위로자들이구나. 뭔가 사람의 말의 한마디에 큰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쟤네들이 이렇게 위로를 주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게 절대 쉽지 아니하다. 세상의 해악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굳게 믿음의 도리를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귀한가.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굳게 붙잡을지어다라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그게 얼마나 지금 무게 있는 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막 읽어 한번 다 알아 내가 성경. 이런 사람 정말 어리석은 거죠. 말씀 한 구절을 깊이 파면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영혼의 적이야. 마귀는 쉬지도 않아. 지칠 줄도 몰라. 우리에게 항상 해를 주려고 애를 써. 마귀는 언제나 죽이고 파괴하며 상처를 입히고 다치게 하며 고통을 주고 손해를 보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혼의 적이야. 마귀는 우리가 가는 길에 늘 가까이 있고 염탐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6천년 동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온 장본인이에요. 인간을 너무 잘 알아. 몇 년 동안 했어? 6천년을 했어. 여러분 3년만 해도 이런 말 있잖아. 짜장면집 배달하는 사람이 3년만 해도 짜장 그거 한다고. 그 표현이 좀 뭐하긴 하지만, 근데 사단은, 마귀는 6천년을 인간을 연구했어요. 6천. 성경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보면 6천년 동안 인간을 연구한 장본인이 사단이고 마귀요. 그는 어디에도 비교할 데 없는 음흉하고 교활하며 끊임없이 무한한 악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추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하찮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칠 줄 모르게 그 마귀가 여러분 오른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이 마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늘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 몰라? 내가 딱 가르쳐 줄게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이 홀로 어떤 길을, 그것도 산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금이 조리고 막 오면, 아, 어떤 악한 존재가 나를 지금 저거 하지 않을까 딱 느낄걸? 산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마귀는 바로 태초부터 하와를 유혹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마귀가 바로 다윗을 유혹했고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고 명령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사흘 후에 7만 명이 온역으로 죽게 되는데 다윗을 뒤집어 놓은 장본인.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다가왔던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시험하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다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 마귀는 주님이기 3년의 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길을 회방했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린 자마다 주님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귀와의 엔카운터, 싸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이 쓸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마귀가 하는 그 길을 뒤집으며 이기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죠. 거기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반대하고 복음의 전파를 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다 감옥에 집어넣고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교의 자리에 마귀가 쓰임 받죠.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욥기 1장 7절.
자, 사단이 하는 일을 보여줘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땅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장난감, 시험할 자들을 늘 찾고 있는 자가 바로 사단이야. 마귀는 타락한 교회를 두루다니면서 성경을 치워버리죠. 유혹하며 형식적인 우상 숭배와 천박한 미신에 빠지게 하죠. 그게 로마 캐톨릭이지. 거기 성경이 없을라 그래. 거기는 그냥 예전 미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제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것만 해. 그냥 앞에서 뭐 쇼하는 것처럼 보여만 줘. 여기 가서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마귀는 세상에 들어와서 무신론, 이신론, 불가지론, 세속주의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설, 전승, 잘못된 것이다 라고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단은 신학교에 들어와서 마귀도 없고 죽은 뒤에는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가르치면서 신학교의 모든 그 신학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마귀는 이 불의한 일의 뿌리요, 원인이요, 이유가 됐죠. 이 마귀가 잠시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천국에 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아니요. 이 사단은 절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천상을 향해 달려가는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 존재라고 존 보년이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다가와서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이 그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까? 안 읽어봤어? 좀 읽어봐. 우리 어머니 41살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무릎팍에 남겨졌던 유물은 성경책 한 권과 철로역정 한 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어. 그 책을. 성경책과 철로역정.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어머니 성경책과 철로역정을 제가, 목사인 제가, 다른 거는 뭐 금반지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다른 형제들이 가졌고, 그 두 책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 동생이 어느 날 자기가 철로역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형, 이거 엄마 거 있네? 그거 놔주면 안 돼. 사실은 제 속마음에는 안 주고 싶었는데 철로역정 한다고 하니까 또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없잖아. 주는, 꾸이는 자에게 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네 목사인 내가 안 할 수 없잖아. 가져가라. 제가 어릴 때 그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좀 많았어요. 왜 우리 엄마는 이거를 왜 그렇게 읽었을까? 왜 그렇게 저걸 했을까? 깊은 걸 깨닫게 됐죠.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이 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겠구나.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책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기에는 그러한 무언가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뭔가 붙들고 있는 게 있고 흔드는 깃발이 있고 뭔가 입은 옷이 달랐던 거야.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인 거요.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도리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도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거예요. 그 말은.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돼가지고 김 집사 우리 술 한잔 할까?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런다는 거야. 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슬그머니 오더래. 그 자리에. 그 교회 다 된 거지. 세상이나 그 사람들이나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세상 것을 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그 교회는 다 된 거지.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크기 작만 자랑해. 교회 큰 교회 거기서 하는데 나는 그것도 희한해. 안 들킨 것도 희한하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저걸 한다는 것도 웃겨. 우리 교회도 있을라나. 아예 뭐 몇 명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찾아낼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들 삶을 내가 어떻게 알아. 광주에 있고 뭐 저기 다 있고. 그러니까 또 자유하겠지. 목사님을 안 만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이쪽에서 이런 죄를 범해도 뭐 전혀 자유하고 뭐 이런 또 사람도 있겠다마는, 제가 삶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되게 우습죠. 성경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 면도날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얘기들이 우리에게, 내 영혼을 깨우는 얘기, 내 영혼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 프레스하고 압박하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은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후벼 판대. 그래서 난 네 설교가 싫어. 우리 작은 고모의 얘기예요. 후벼 판대 아주. 나는 우리 고모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이뻐했어. 네가 목사가 될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날 가장 많이 위로했다. 근데 여러분요,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를 생각할 때마다 굳게 잡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세 가지 얘기하고 밑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12시 3분이 지났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저를 레이저를 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서 오늘 말씀을 그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한 걸 깨닫고 여러분이 내 자신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큰 제목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굳게 붙잡음이란 회심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이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영혼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 이 세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마귀는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의 적이죠. 세상은 위험한 자리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약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나를 내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경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자리 속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과 이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여러분이 이 철로 역정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